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0절 말씀.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1박 2일의 작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영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육신적으로도 배불리 먹고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기적도 있었습니다. 팔이 잘 올라가지 않았던 분이 기도하는데 팔이 등허리까지 잘 올라가기도 하고, 또 어떤 권사님은 어깨를 뼈를 깎아내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 통증 때문에 굉장히 시달리고 고통스러웠는데, 기도 함께 하고 난 이후에 통증이 사라지고, 그래서 그날 밤도 통증이 시달리지 않고 푹 잘 수 있어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간증들이 있었고, 또 많은 또 여러 가지 가정 문제, 직장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삶 속에서 하나씩 둘씩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또래보다 훨씬 영리한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서울 도서관에 가서 자녀 양육법이라는 책을 빌려왔습니다. 그 책을 본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왜 자녀 양육법을 보느냐 하니까, 제가 볼 게 많이 있어요, 이 속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뭘 보는데, 제가 지금 잘 양육되고 있는지 그거 조사하려고 내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예레미야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약간 답답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주 큰 심판으로 몰아가시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도 잘못하면 이렇게 하나님부터 심판받는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끓는 가마가 북방으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끓는 가마에 있는 끓는 물과 기름이 남쪽으로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화상을 입게 되겠죠. 또 젊은 사자가 수풀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찢어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자가 나와서 사람을 공격하고 물어뜯는 거 가끔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게 맹렬한 기세로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침공해 온다는 것입니다. 조국의 운명이 지금 바람 앞에 등불처럼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예언했던 예레미야는 마음속에 정말 슬픔이 차고 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언을 하면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나라와 유다 나라, 북왕국과 남왕국이 차례로 멸망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외세 때문이 아니고 바깥에 신흥제국 바벨론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 신경을 쓰기보다 안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죄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와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지금 외세에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중국과 이북과 러시아와 일본과 미국, 이런 강대국들에 의해서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 건강한 나라로 계속 존속하고 힘있게 세계를 향해서 그 힘과 빛을 발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내부 안에서 백성들이 건강해야 돼요. 백성들이 죄를 떠나야 되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는 나라를 만들면 강대해지는데, 이게 안 되면 외세에 의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가 약해져서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외세가 강대하던 약하던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강대한 나라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기드온은 300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물리쳤습니다. 그게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 자신의 믿음의 문제예요. 신앙 인격의 문제예요. 죄악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자기 백성 좀 잘못해도 좀 참으시지, 좀 끝까지 좀 용서하시지, 왜 이렇게 벌을 내리시고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죽게 하고 또 심지어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지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전까지 다 무너지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왜 돌보지 않고 끝까지 좀 지켜주시지 않고 그렇게 형벌 가운데 내어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내게 무언가를 잘못하면 70번에 7번씩이라 용서하시라는 하나님께서 왜 용서치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그냥 심판 가운데 내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고치시고 그들을 훌륭한 신앙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심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타락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영어 성경으로는 3P가 다 타락했어요. 3P는 프라핏, 선지자가 타락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 프리스트 다 P자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백성, 피플 다 P자로 시작해요. 3P가 다 타락했어요.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이 도래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다른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죄를 짓고 있는데도 평안하다고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가지고 그걸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백성들의 비유를 맞추는 그런 말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타락입니다. 또 제사장들은 정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그러한 제사를 집전하는 것이 제사장의 할 일입니다. 근데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좋게 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갖고 오는 제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양이나 소나 하여튼 비싼 거 갖고 오면 갖고 올수록 더 칭찬해 주면서 당신 믿음 좋다 그러고, 그들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고
약한 자를 괴롭혀서 가난한 자들의 것을 뜯어먹고 그래가지고 부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뭔가 예물을 갖고 나왔는데 많이 갖다 바치니까 잘한다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타락했어요. 그리고 온 백성들이 다 타락했어요.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자기들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런 사람들만 쫓아가고 그런 지도자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른 소리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곁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말 아멘으로 받아야 되지만 뭔가 내게 듣기 싫은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듣고 고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5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예루살렘 성읍에 의인 몇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에는 의인 한 사람도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타락했다. 따라서 봅시다. 더 타락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뭔가 달라야 되는데 더 타락했어요. 요즘 신문 보세요. 신문에 사고 치는 사람들 보세요. 교회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목사다 이런 사람들이 신문에 계속 나와요. 그래도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조금 낫겠지 이런 기대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더 하는 거야. 아니면 똑같아. 똑같이 해도 더한 걸로 느껴져요. 그게 체감 온도예요. 그래도 뭔가 그들은 기대가 있거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좀 낫겠지. 근데 똑같거든. 그러니까 더 한다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없었어요. 진리를 행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내가 찾으면 이 성읍을 벌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지금 범죄가 이스라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외적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망했어요? 예루살렘 자체의 죄악 때문에 망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회복되기도 사실은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왜냐하면 외적이 쳐들어와서 그걸 막아내는 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악 때문에 망했다면 죄만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회개하면 되니까 회개는 좀 쉽잖아요. 성경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는데 그 제2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투라는 말은 하나님하고는 안 어울리는 단어 같아요. 질투는 좀 성품이 조금 모자라는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질투라는 말 자체가 한문으로 보면요 계집여변에 질병 그 질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자가 마음으로 앓는 질병이에요. 또
투라는 단어는 계집녀의 돌석자가 들어가요. 여자가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성질이 났으면 남편한테 던지려고 돌멩이를 집어들겠어요. 정말 속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래서 이제 질투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도 통이 크고 이런 사람은 그걸 어느 정도 이렇게 자제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질투하실까? 하나님은 자신이 스스로 말씀하셔요. 나는 질투한다? 너희도 몰랐지? 나 질투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조금 우리의 생각에 혼돈이 와요. 하나님도 질투하시나 사람처럼? 근데 하나님은 왜 질투하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질투도 없어요. 아내가 바람 나가지고 어디 딴 놈 만나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근데 이 남편이 아내 때문에 그동안 많이 시달렸어요. 집에만 들어오면 바가지 긁지. 하여튼 속상하게 만드는 일이 너무 많아. 직장에서 상사한테 막 구박 듣고 막 그러려면 사표 써 막 이런 소리 듣고, 당장이라도 사표 쓰고 때려치고 싶지만 가족들 생각해서 사표 못 쓰고, 하루에 12번이라도 사표를 썼다가는 도로 찢어서 휴지통에 버리고 참고 돌아와서 상사한테 이렇게 질책을 들었다고, 정말 기분 나빠서 회사 못 다니겠다고 이러면,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그렇겠지. 좀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위로를 해주지 않고 당신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집에 와서도 위로받지 못하고 열받아가지고 에이 술이나 마시러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대문역 또 나가버려요. 집에서도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내 보기도 꼴 보기도 싫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바람 나가지고 어디 딴 데로 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잘 됐다.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에. 결혼할 때는, 연애할 때는 사랑이 있어서 결혼했는데, 이게 살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가지고, 사랑이 식은 정도가 아니라 맨날 부부싸움하고 어떤 위로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고 이러니까 잘 됐다, 가버려라. 사랑이 없으면 잘 됐다 그래요. 그러나 정말 사랑하면 바람 펴서 나갔을 때 돌아오기를 바라는 줄로 믿습니다. 질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어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질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남남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져도 내비뒀어요. 그러나 언약 관계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여지없이 벌하십니다. 심판하시고 정죄하셔요. 구약의 출애굽기를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아니에요. 그저 사랑하는 사이이긴 하지만 결혼식은 안 올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결혼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아직까지는 남남입니다. 그래서 어떤 딴 사람 좋아서 가버리면 그냥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그런 관계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져도 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그때 이제 홍해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을 때 뒤에서 이집트 병사들이 추격해와요. 진퇴양난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시내산 이후에 이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했어요. 근데 이때는 아무런 심판을 하지 않아요. 그냥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걸로 통과하게 하셔요. 이제 홍해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데, 광야로 들어가서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마라라는 말의 뜻은 쓰다는 뜻이에요. 그곳에 물이 써가지고 먹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물이 쓰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세에게 말해서 나무 하나를 지정하시면서 이 나무를 그 물에다 던지면 물이 맑아지고 달아질 거다.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어진다. 그렇게 했더니 그대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쓰디쓴 인생과 같은 물,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물로 바뀌어지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쓰디쓴 인생이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서도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가는데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 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제 신광야 지나면 이제 시내산이 나와요. 시내산에 도착하기 직전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또 불평합니다. 이 광야는 먹을 게 없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고기가 아마 옆에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여기는 먹을 게 하나도 없다면서 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만나를 내려서 너희들 계속 먹을 수 있도록 해줄게 약속하시면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들에 대해서 왜 원망하느냐, 너희를 구출해 줬는데 왜 원망하느냐, 너희에게 자유를 줬는데 왜 원망하느냐 하면서 절대 심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거, 이거는 바로 결혼식 올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제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 이후에는 원망하면 가차없이 벌을 내리셔요. 응답도 주시지만 먹을 거 없다면 먹을 것도 줍니다. 고기 못 먹었다면 메추라기 보내서 시컷 먹게 해주셔요. 그러나 그들의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음의 형벌로 많이 벌을 했었어요. 원망 불평한 자들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드셨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죄져도 놔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벌을 내리시고 징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이것과 같아요. 옆집 애가 잘못했는데 내가 가서 그 옆집 자식을 벌하거나 훈계하지 않죠. 그냥 뭐 그건 그 집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 집 자식은 그 집에서 처리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식이 잘못하면 내가 징계하고 때리고 벌을 주고 그렇게 하죠. 나와 부자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부모로서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자식이라는 관계이기 때문에도 그렇게 벌을 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맞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매 맞고도 정신 못 차리고 또 맞고 또 맞는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미워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계속 때리십니다. 다른 나라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냥 내비둡니다. 근데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징계하고 때리고 훈계하고 벌 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자기 언약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냐면 훈련시키는 겁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양육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데서 만족하지 않으셔요. 구원받은 백성이 훌륭한 사람들이 되기까지 성장시키시고 자라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 하나 얻으면 기뻐요. 그러나 자식 얻는 것으로 만족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 자식이 훌륭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자기 백성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주시고 벌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진멸하지는 않으셔요. 여기 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어떻게 무너뜨리지 말고 다 무너뜨리지 마라. 또 그 가지만 꺾어버려라. 뿌리채 뽑지 말고 가지만 좀 꺾어버려라. 그래야 정신 차리고 돌아오고 좋은 열매 맺는 그런 나무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뿌리채 뽑아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버림받은 백성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여기 1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올 때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건 중요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해 보면 먼 나라를, 먼 곳에 있는 한 나라를 너희에게 오게 하는데 그는 강하고 오래된 민족인데 그 나라 말을 너희가 모른다 이거죠. 바벨론 나라 말을 몰라요. 그 나라가 와가지고 이 나라를 공격하는데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화살에 맞아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와가지고 너희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다 먹고 내 양떼와 소떼를 다 먹고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다 따먹어버리고 견고한 성읍을 다 파멸시킬 거다. 무서운 심판이 예고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따라서 합시다. 진멸하지는 않을 거다 이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리진 않아요. 내 자식 매도 때리고 막 벌도 주고 하지만 호적에서 파버리지는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사랑하는 내 자식이니까 잘 되라고 훈련하는 것이고 고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훌륭한 신앙인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그런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을 때 혹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주시는 고난을 당할 때 염려하거나 불안해할 게 아니라 더 큰 믿음을 갖고자 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동안 기도를 게을리했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너무 쫓아갔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지. 이렇게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 써가지고 문제가 더 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대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이러한 돌이킴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한 그 지혜로운 꼬마와 같이 자녀 양육법을 보면서 내가 지금 잘 양육되고 있는지 그걸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양육받고 있는지 그걸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잘못 양육되고 있구나 하면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가 잘못되어서 지금 잘 양육이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바른 길로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훌륭한 주의 백성으로 정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그리스도를 닮아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훌륭한 주님의 백성으로 성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자신을 성숙시켜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